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학자 에스라가 나무로 된 강단에 서서 모세의 율법책을 열어 봉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그 말씀을 받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끝나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43번째. 귀가 조금 아픕니다. 이게 조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사람을 존귀하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쁨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사성어가 적혔죠. 함흥차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함흥차사 뜻이 뭐죠? 한번 가면 안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 기원을 찾아보니까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권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의 아들이 태종이 이방원이죠. 그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에 그 난을 통해서 물러난 게 아니라 물려난 거죠. 그 함흥에 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려고 차사를 보냈는데 가는 차사마다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곳에 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일컬어 함흥차사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사들에게는 함흥이 죽음의 땅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43번이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고린도 교회를 가만 보고 있노라면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들에게는 함흥과도 같은 곳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바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 그곳에서 고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든지 그 교회에 갔던 사역자들은 제대로 인간적인 대접이나 또는 순회 복음 전도자 중에 그곳에 가서 목회자다운 대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소위 말하는 목회자의 무덤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곳에서 약 1년 반 이상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사람들을, 목회자를, 그 교회로 좋은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지. 이 주의 종들이 갈 때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했던 것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목회자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선 누구를 보내려고 하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목회자다운 목회자였다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디모데는 벌써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이었고 그는 아주 목회자로서 잘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올 때 어떻게 그를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다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이러거든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읽다 보면 참 좀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에 디모데는 아직 여기에 그가 두려움 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 고린도 교회로 보냄을 받게 된 디모데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고린도 교회 같이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고 확신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봐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목회자로서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디모데가 상당히 나이가 젊다 못해 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디모데에게는 목회할 때 뭐가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열등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는 노력한다고 3살씩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떡국을 제 아무리 먹어봐야 나이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냥 1년이 가야 1살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핸디캡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향해 내가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고 하는 거 봐서는 이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전수를 태어날 때부터 받았고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배운 아주 목회자로 따지자면은 아주 뼛속에서부터 목회자로 자라난 문물을 다 갖춘 목회자로서 다 자격을 갖추었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컨피던스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아직 너무 연소함 때문에. 그래서 탁월한 가운데서도 그가 어디를 가는 걸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거죠. 위축이 되었던 겁니다. 나이가 젊은 것에 대한 위축감. 이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이 디모데의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제일 잘 알겠죠. 제가 제일 잘 알겠죠. 제가 우리 세미안교회 담임을 우리 유스 허버트 전도사님보다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으니까 아주 이 디모데의 심정은 제가 잘 압니다. 지금도 젊은데 12년 전에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젊어서 죄송합니다. 젊어서 죄송합니다. 이 젊은 게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을 전도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제 얼굴을 보고 당황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린 적도 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내가 저런 새파란 사람한테 설교를 들으라고 날 데리고 온 거요? 참나,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래도 제 얼굴이 대학 때부터 얼굴이 빨리 됐다고 하는 얼굴인데 얼굴이 빨리 됐다고 그래서 젊어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인다는 얼굴이었는데 그래 봐야 목회할 나이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젊은 목사를 두고 우리 목사님 최고 하면서 지금까지 섬겨주신 여러분들 진짜 최고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소한 목회자도 잘 키워내면서 이렇게 공대해주면서 이렇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이 어린 사람이 왔을 때 아이고 저런 사람한테 우리가 말씀 들으라고 하면서 교만이 올라갔던 것도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호불호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와 자기가 싫어하는 목회자를 너무 분명하게 딱 두부 자르듯이 잘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처음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파가 나누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가 나누어졌을 때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파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 타입이 있고 그분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목사로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다른 목회자가 왔을 때 가장 힘들었다는 거죠. 한 번 바울이 목사인 사람은 바울 외에는 목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볼로는 또 굉장히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아볼로 설교에 푹 빠진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 제 아무리 누가 와도 나는 아볼로 설교 아니고는 나는 안 들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호불호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 그래서 급기야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파가 아니라 너무나도 눈에도 보이는 파로 나누어진 게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또 가끔씩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참 무서운 적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주님만 바라봐, 이건 참 좋은데 나는 정말 주님만 바라봐 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또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자. 사람 별거 있어, 난 주님만 바라봐 이러면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오면서 예수님파가 나온 사람은 신실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인정도 안 하고 나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안 해 라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그럴싸한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안 해 라고 하면서 사람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지 교회를 보고 일하지는 않아. 교회 일하고 주님의 일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사람 중에 교회 일을 굉장히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지 꼭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는 게 주의 일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박수 쳐드릴게요. 맞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게 주의 일입니까?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건 주님의 일이 아니냐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면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전혀 무관심하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는 분 중에 제대로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은 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 틀림없이 가보면 삶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딱 등지고 내 삶에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 불시신방 가보면 틀림없이 잘 못 살고 있어요. 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내가 잘못된 거 말씀으로 교정받고 내가 또 제자리 찾아서 세상 나아가서 그 기준 가지고 살아도 이겨낼까 말까 한 세상에 교회의 스위치를 내려버리고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는 사역도 하지만 나를 치료하고 나를 세우는 곳으로,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분명해가지고 좋고 나쁘고 싫은 게 너무 분명해서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 교회에 마음 놓고 방문할 수 있고 어느 사역자가 고린도 교회에 마음 놓고 이력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청빈 광고를 아무리 내도 그 교회에 누가 선뜻 이력서를 내겠냐 이 말입니다.
어느 누가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 담임 목사가 공석이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이력서 내세요. 고린도 교회 지금 공석이랍니다. 이 교회 누가 인트림이라도 임시 담임이라도 누가 가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에 가면 바울파가 있고, 가면은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딱 가자마자 아마 부임하는 첫날 교회 앞에 피켓 들고 나와서 저 LA에 있는 모교회처럼 우리는 바울만 우리 목사님이라고 인정합니다. 디모데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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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그런 교회에 디모데가 어떻게 당당하게 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당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게 성경에 중요한 자가 빠져 있어요. 제발 좀, 이 제발 좀이 빠져 있어요. 이게 아마 원본을 못 찾았던 건 사본이라서 그래요. 제발 좀이 붙어 있는데 여기.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마라. 제발 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보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순회 목회자나 복음 전도자나 목회자가 오면 조심하여 그를 대하라는 것을 반대로 하면 조심성 없이 대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죄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여 보내준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조심성 없이 대하는 게 죄입니다. 멸시하는 게 죄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너무나도 이러한 것을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는 분들을 조심성 있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성 있게 대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함부로 대하실 겁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최병락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상으로 생각하는 어느 목회자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그러네, 이 뜻이 아니라 제가 내일이라도 이 교회를 떠나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목사님 어디 가시려나? 오늘 집회 갔다 오더니만 러브콜 받았나? 콜 받았어요. 안 가서 그렇지. 여러분 누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의 종이 이곳에 설 때, 아니 일주일이라도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성 없이 대해서는 안 돼요. 아주 조심성 있게 careful하게 굉장히 잘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귀하게 대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미양 교회는 정말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정말 주의 종과 말씀을 전하는 부름받은 사역자들을 존귀하고 좀 귀하게 대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목회자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꿈에 목사님 나타나면 하나님 나타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틀린 말입니까? 예? 전화기로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기로 한번 물어보세요. 전화가 오는데. 예.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거 굉장히 막 부담스럽고 불쾌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소위 깨었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는 목회자지 무슨 하나님이냐, 목회자한테 대하는 게 왜 하나님한테 대하는 거냐, 그 말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낸 논리다. 정말 맞아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회자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해봤을 거예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 가지고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거는 1000만 명이든 1억 명이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멘 하잖아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라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주의 종에게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하는 것, 누구에게 하는 것이 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목회자에게 잘 대하는 건 하나님한테 대하는 게 맞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 대하는 거 맞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부름받은 어떤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자기를 드리고자 교회에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을 굉장히 여러분이 조심성 있게 귀하게 대해줘야 할 이유는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귀하게 대하는 본인 자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만큼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귀하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심성 없게 대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대할수록 그 은혜와 복은 당사자인 여러분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불순물 없이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저절 사모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제 자신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주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디서플린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심도 있게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도까지도 좋았지만 또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전 미주에 있는 사역자들이 세미안교회에 정말 사모하고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그 교회는 정말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접하더라,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이렇게 대해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대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바울이라고 오늘 하루는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디모데를 맡기듯이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원체 잘하시기 때문에 다 뭐 기도해주고 목사님 사랑해주고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제가 바울이 디모데를 맡기듯이 우리 교회 20명 정도 되는 우리 사역자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 정도는 돼야 환영을 해주지 바울이 보낸 디모데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도 디모데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없어요 라고 주저주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 되니까 우리 교회 정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담임 목사가 신방 오는 게 좋은 거는 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사람은 어떤 주의 종이든지 간에 우리 세미안교회 다니는 세미안교회에서 보낸 부교역자라면 동일하게 똑같이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온 그분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성 있게 대우하고 멸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모두가 내가 부름받은 말씀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정말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세미안교회 성도님 모두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귀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문이 아니라 목회자, 만약에 세미안교회가 목회자들의 무덤이래더라 가면 일만 시키고 완전 일꾼도 그런 일꾼이었고 멸시천대 받더라, 이런 소문이 나진 않았지만 이런 소문이 났다면 교회가 어떻게 서나가겠습니까? 마땅히 교회는 모든 사역자들이 세미안교회에 오고 싶어서 정말 그 교회에 가서 사역 한번 해보고 싶고 그 교회에서 정말 내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해보고 싶다는 사모함이 일어나는 교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미안교회에서 어느 부서가 났다고 이력서 한 번만 내면 전국에서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싶어서 이력서가 이만큼 쌓이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니까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영광이 뭔지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온 매무새를 다시 추스리게 되더라,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더라, 정신 차리게 되더라, 정말 존귀하게 대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존귀와 영광 다 받는데 부사역자들은 일꾼도 그런 일꾼이 없는 것도 종부리듯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신방을 오지 않으면
부목사는 10번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1년 가야 신방 한번 나오나? 이런 얘기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의 신방을 누구나 받고 싶지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신방도 귀한 것입니다. 모두 부름받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수하라고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말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최근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해도 이해하십시오. 우리 처 할머니, 제 얘기 한번 했었나요? 또 들어보세요. 그 부천에 아주 큰 그 교회에, 아주 뜨거운 교회, 우리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를 다니셔요. 아주 연세가 많으실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 지금 하나님 나라 부름받고 가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몰라요. 그때 미국에 한번 우리가 모셔가지고 미국 오시는데도 다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자비를 드리고 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 드렸는데도 오시기 전날 그걸 다 모아서 교회 건축금 다 드리고 그냥 오신 분.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끔찍하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제가 있었는데 한번 교회를 다녀오시고 난 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만났어요. 제 아내와 제가 만나니까, 아유 할머니 교회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믿음 좋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제 교회를 갔더니만 목사님이 집회 나가고 없었어. 교회 헛 갔다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헛 갔다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할머니 집사님도 담임 목사님 없으면 헛 갔다 왔어 이 말이 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 세미안 교회에서, 그리고 담임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이고 또 저의 하나님이 주신 어토리티를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어토리티를 나누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서 동일하게 축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자리에 어떤 전도사님이 아직까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분이 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분입니다. 존귀하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우리 교회에 기가 막힌 사역자들을 여러분의 섬김과 존경으로 키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부에 가서 지금 부목사님, 풀타임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LA로 최근에 가신 분,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박사과정 때문에 지지난주에 달라스에 왔고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의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하고 그분하고 밤에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물었대요. 목사님 LA 가시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이, 안 좋아 목사님. 나 가자마자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 새끼라는 말 들었어. 세미안 교회 있을 때 행복한 줄 알아 그랬대요. 아니 가자마자 이 새끼라는 말을 듣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도 있어봤고 그 교회도 있어봤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젠틀하게 잘 대해주는지가 완전히 비교가 된 겁니다. 잘하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우리 교회 잘하기 때문에 제가 높아시면 몇 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런 장로님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목사님, 전도사님 부르실 때 뒤에 님자를 슬쩍 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하다 보니까 님자가 빠졌다면 신경 써서 언어 교정을 하시고요, 일부러 빼서 불렀다면 그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손주 같은 전도사님이라도 전도사님하고 공대해 줄 때에 그분이 정말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훌륭한 목회자로 커나가는 겁니다. 물론 님자를 뺐다고 기분 나빠서 대충 목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디서플린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분들은 심지어 반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반말을 하면 안 됩니다. 10마디 하면 9마디는 반말이고 10번째 존댓말을 하니까 이게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분간이 안 가요.
한마디를 해도 제대로 된 센텐스로, 존대어면 존대어로, 아예 반말로 가려면 100마디 반말로 제대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세련된 옷은 못 입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고급 차는 못 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은 세련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세련된 옷은 못 입어도 세련된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언어들을 잘 좀 이렇게 품위 있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국 담당하는 안수 집사님들도, 국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 존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국이 있는데 우리 국 담당 안수 집사님들도 국마다 담당하는 사역자들 존귀하게 대하시고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시기 바랍니다. 국 담당 사역자는 그 국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국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안수 집사님 담당하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는 게 국장입니다. 국장님들이 국 담당 사역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위치입니다. 최선, 말씀만 하십시오, 돕겠습니다 해서 국 담당하는 우리 담당 사역자가 마음껏 기도하고 구상하고 정말 계획해서 집사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뭐든지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옆에서 도와줘야 그 국이 사역을 해서 9개 국이 있으면 9개 교회처럼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귀하게.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전국에서 신학교 졸업하는 신학생들은 다 우리 교회에 오고 싶게끔, 지난주도 제가 서너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졸업하는 사람, 미국에서 지금 졸업 앞두고 있는 사람, 목사님 졸업하자마자 목사님 교회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지금 졸업하고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메일로 저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전문 사역자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평생 교육 목사로 계시거나 평생 미디어 사역자로 있거나 평생 어떤 선교 목사로 있거나 이런 평생을 그 한 전문 분야에 사역하는 목회자 찾기가 참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한국적인 문화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목사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냥 성도 한 명도 없어도 나가서 개척해놓고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굽신굽신 인사해 주니까, 내가 어느 교회 선교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내가 교육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목사라도 취급을 안 하니까 자기 존재, 나는 이러려고 주님께 부름받은 게 아닌데, 나는 주의 종으로 분명히 부름받았는데 라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미국에는 전문 사역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웬만큼 사이즈가 되면 전문 사역자들로 딱 구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담임 목사뿐이 아니라 교육 목사, 음악 목사, 무슨 목사의 전문성을 진짜 미니스터, 패스터로 딱 인정을 해줘 버리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본인이 그곳에서 어시스턴트 패스터로 있어도 얼마든지 목회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단 어느 교회 인사를 할 때 만났을 때도 담임 목사입니다면 목사님끼리도 아주 공대해 주고, 어느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래? 이 이상한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부사역자들이 힘들 때가 언제 제일 힘드냐면 40시간 계약하고 왔는데 왜 80시간 일 시키냐,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사리비가 왜 이렇게 적으냐도 아닐 겁니다. 사역자로서 대우를 못 받을 때, 내가 부름받은 목회자냐, 그냥 세미한 회사에 취직한 일꾼이냐, 내가 어느 교회에 취직한 일꾼이냐, 이게 헷갈릴 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오후 1시면 사역자 회의를 우리가 하죠. 전체 사역자들이 다 와서 사역자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기능적인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이거 회사 중력 회의 아닌가 할 정도의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지만 그 모임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달 또 다음 주 그 다음 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기능인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수요일 새벽 기도 때 항상 부사역자가 설교를 세우고 그분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이 올 수 있는 사람 모여서 제가 성경 공부와 설교 훈련 연습을 3시간씩 가르칩니다. 매주. 이거는 사역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목회자 준비, 설교 준비, 오늘 설교했던 것 가지고 본문 분석 다시 해주고 우리가 다시 토론하고 신학적인 거 정립해주고
할 수 있다면 잘못된 제스처였으면 제스처까지 딜리버리 실제적인 부분까지도 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는 제 나름대로 기능인이 아니라 우리는 동력자고 주의 종으로 키우는 곳이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할 때 물이 맛있네요 오늘. 한잔 하실래요? 송금숙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것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LA 한인교회 은혜 한인교회 김광천 목사님은 워낙 바쁘게 사시는 분이라서 샤워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들어가서 확 하고 나와버린대요 그냥. 저는 설교할 때 워낙 급해가지고 이것도 막 이러고 설교를 했더니만 송금숙 목사님 물도 시원하게 제대로 마셔야 보는 사람도 시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 놓고 시원하게 마셔버립니다. 보는 사람도 시원하대요 그렇게.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전도사였죠. 전도사인데 같이 이렇게 목회를 전도사님이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 전임 전도사를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달라스에 와서 달라스의 어느 교회에 또 전사를 했고 저는 이제 우리 세미안 교회 전사로 있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의 사역자들에게는 이렇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오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이런 게 배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어느 날 보게 됐는데 딱 집사님들 딱 왔는데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아직 20대 중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와 왕싸가지다. 어떻게 저 젊은 사람이 저 어르신들한테 저렇게 하냐. 그래서 나중에 불러서 물었어요. 담대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이거 데드피시라 그럽니까? 이거 가지고 딱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 이거 참 슬픈 일인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성도가 이러고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그 전사가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참 아이고 전사님 담임 목사님은 아이고 이러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분한테 아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 상식적으로는 더 존경하고 더 이런 낮추는 사람을 더 존대하게 돼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면은 무시하게 되고요. 사람이 좀 이렇게 서가지고 딱 대하면요 앞에서 굽신굽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배웠죠 물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처세술을 배워온 거죠.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그게 슬픈 일입니까? 제일 아이디얼한 건 목회자도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것을 성도들도 존귀하게 목회자를 대하면서 서로 낮추어서 서로 높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비즈니스도 아닌데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나오고 해서 그렇게 대해야 되고 참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워킹한다는 게 더 슬프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누구 하면 권위를 내세우는 분이 없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없고 목사님 내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고 어찌되었든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먼저 허리 숙이고 얼마나 자세가 겸손합니까? 제가 다 본다고요. 다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귀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그분들이 전문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대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섬겨줬는데 이분들이 교만해진다면 목사감 아닌 거죠. 그런데 교만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실 겁니다. 혹시 그분들이 교만해질까봐 여러분이 안 교만해지도록 챙겨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유 이렇게 섬기면 교만해질까봐 그걸 왜 여러분이 챙겨줘요? 본인이 챙겨야지.
제 교만 제가 챙기고요, 제 초심 제가 챙기고요, 제 겸손 제가 챙겨야 됩니다. 알아서 극적으로 챙겨주시는 분이 계셔요. 아주 제 초심을 지켜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목사님 이게 더 좋은 게 애들이 목사님 혹시 교만해지실까 봐 이러는 분도 있었다니까요. 그건 제가 챙기는 몫입니다. 제가 만약에 좋은 걸 받아 교만해지면 저는 거기까지죠. 하나님이 넌 틀려 먹었다 차버리시는 거죠. 좋은 걸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안 좋은 걸 하고 다녀도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잖아요.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대하실 때 그것까지 챙겨주지 마세요. 교만까지, 아니 겸손까지 챙겨주지 마세요. 그분들이 정말 그런 거 할 때 스포일 되지 않고 초심을 지켜나가는 거는 그분들의 디스플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려 버리면 목사 아니죠. 목회 그만둬야죠. 여러분이 챙겨주지 말고 그렇게 해줬는데 교만해지면 저한테 제보를 하세요. 제보를 214-597-3951로 전화를 하세요. 리초야후닷컴으로. 그럼 제가 불러가지고 아주 응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두려워했던 디모데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갔느냐 안 갔느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는 설도 있고 안 갔다는 설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안 갔다고 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결국 어떤 상황 때문이겠지만 못 가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 기법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간 아볼로나 디도와 같은 사람은 고린도 전후서에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지만 디모데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팔로우업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팔로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디모데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아볼로가 심각한 차별과 심각한 멸시와 존귀하게 대접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물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아볼로가 설교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설교에 아볼로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몇 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로 나뉘어진 사람들은 아볼로를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했던 거죠. 당신은 목사도 아니라고, 적어도 바울 정도는 돼야지 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볼로가 설교를 잘해도 베드로파는 와가지고 말만 잘하지 베드로처럼 그 말에 그 성령의 능력 깊은 있잖아 something 그게 없어. 막 이러면서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 읽어봐. 거기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씩 들어와. 뭐 something, there is no something in it. 너 설교 안에는 그 something이 없다. something. 오클라호마에 있는 크러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it,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은 there is it, 그것이 있다. I don't know what that is, 그게 뭔지 몰라도 anyway there is it, 그것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것. 베드로의 설교 안에는 그것이 있다. 그것. 근데 당신 안에는 없어.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 나도 이 멸시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한 겁니다. 아니 바울에게도 사례비를 안 줬던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에게 줬을 리는 또 만무하겠고,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혼자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그래서 전임 목회자였던 아볼로를 같이 가면, 아볼로가 몇 마디 해주면 디모데가 거기에 잘 소프트 랜딩 하겠다 생각을 하고 아볼로한테 너 같이 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보여준 반응이 어떠느냐 1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볼로의 반응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읽으니까 감이 팍 오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혹시 나중에 되면 갈지 모르겠다. 살인의 추억이라고나 할까요?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 아픈 추억. 고린도 교회 하면 아볼로에게 어떤 게 떠오를까? 갈 뜻이 전혀 없어. 아니, 자기의 스승이고 멘토인 바울이 가라 그러면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이 아볼로가 그 바울의 말에 불순종할 정도로 난 전혀 거기는 안 갑니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목회자의 무덤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쪽일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태국인가에 뭐 어떤 선교차 놀러를 갔다가 보니까 이제 선교를 마치고 그 뭐 시장 바닥에서 어떤 사람이 막 모여 있는데 가보니까, 그죠? 소 한 마리가 있더라잖아, 그죠? 그래서 이 소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돈을 100불을 주겠다고 10불 내고 울려서 물려버리고 사람 가가지고 막 찔러도 보니까 소가 웁니까? 제가 소 키워본 사람이나 울릴 줄 알지? 뭐 때리고 간지리고 눈에 쑤셔도 소가 안 울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돈을 다 모으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가가지고 귀에 대고 10불 내고 귀에 쏙 하니까 소가 뚝뚝 울더래잖아요.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도 안 울리는데 당신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우냐고. 아무 말 안 했다고. 뭐라고 귀에 얘기하던데, 소야 나 미국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소가 듣고 막 울었대잖아요. 소도 아는 거예요, 이민 목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100불을 아까우니까 이번에는 20불 내고 소의 아빠를 들게 하는 사람은 뭐 200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뭐 들고 해서 누가 듭니까? 안 들리지. 소 아빠를 누가 들어요? 근데 이분이 또 가서 20불 내고 몇 마디 하니까 소가 막 길길이 뛰더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뭐 몇 마디 안 했다. 뭐라 그랬지 않냐고. 소야 너 나랑 같이 미국 가서 목회할래? 그러니까 안 한다고. 뭐 이민 목회든지 한국 목회든지 무슨 목회든지 아마 아볼로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가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교회, 방문할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여지가 냈으면 그리워서라도 가볼 텐데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교회, 자기의 스승 멘토가 그렇게 가라고 많이 권면해도 전혀 갈 뜻이 없었던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아볼로의 반응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를 대했는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설 같은 자기의 경험을 옆에 있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나의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니? 하면서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칼을 들고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고. 디모데가 오 마이 갓, I can't do that. 그래서 하도 아볼로가 얘기를 해주니까 지레 그냥 씨앗이가 되고 쫄아가지고 결국은 안 가잖아요. 이게 다 아볼로가 얘기해줘서 그럴 거예요. 너 고린도 교회 가면 죽는다. 나도 죽은데 너 같은 거는 들어서자마자 죽어버린다. 너는 I can't do that. 결국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아볼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디모데 같은 좋은 사역자도 못 오잖아요. 교회가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좋은 목회자를 평생 못 모십니다. 잘 대해줘서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또 다른 데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용하셨을 때 잘 섬긴 교회는 소문에 소문이 나서 좋은 목회자가 와서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면 좋은 목회자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집회를 제가 다녀오면서 제가 그게 참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순복음 예수인 교회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의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가장 1호로 해외 교회 개척을 해서 세워져서 42년 전인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영향력 있고 전통 있고 제일 큰 교회입니다. 가보니까 목사님이 40몇 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계셔요. 지금 72세가 되셨는데 얼마나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목회를 한 교회에서 잘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뵈니까 전부 30년 이상씩 그 교회에 계셨더라고요. 아, 너무나도 귀하다 하는 생각을 보면서 그분들이 목사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그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와도 앞으로 잘 목회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저는 거기에 제가 4일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 24시간 저한테 이렇게 차로 호텔 와서 픽업해서 식사하는데 24시간 붙어서 섬겨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는 교회 풀타임 사역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집사님, 장로님이에요. 본인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전부 그 교회 식당에서 계속 식사를 만들고 그 카페 같은 게 있는데 빵을 구워내고 저는 거기에 풀타임으로 취직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집사님,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그렇게 충성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회를 가서 은혜도 끼치지만 참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오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존귀하게 대하면서 한마음 된 그런 교회를 보면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세미양교회가 어떤 주의 종이 여러분 부서나 우리 교회에 세워지더라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런 소문이 우리 미주와 세계에 계속해서 향기처럼 번져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존귀하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 조금 시각을 옮겨서 성도들에게로 카메라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권면에서 어떤 권면으로 가냐면 이제 이런 권면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웃스탠딩하게 남다르게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똑같은 수준으로 충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탁월하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존중하고 알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정해진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바나라고 하지 않고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스데바나의 집. 그러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 집안이 모두 예수를 믿었고 그 집안 전체가 교회를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의 목회를 잘 동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집안이라. 왜냐하면 아가야 지역에 있어서 첫 번째 성도였고 그 집안이 첫 번째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목을 한번 돌려보시고요, 어깨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은혜 계속 되시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우리 최숙 집사님 웰컴백, 잘 오셨습니다. 병 중에 한국 나가셨다 하나님 다 치료하시고 다 또 컴백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미양교회는 발을 디디는 즉시 120살은 장수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20살 전에 돌아가시는 분은 저한테 허락 받고 목사님 주님이 도저히 보고 싶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오케이 하면 가시고, 그 외에는 아플 생각도 마시고 죽을 생각도 마시고 그냥 120살을 그냥 내리 달리시길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교회 다니겠어. 예. 자,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아가야 지역은 유럽에 있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흑해를 넘어서서 첫 번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남부로 내려가면은 아테네, 고린도가 두 도시가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도시, 고린도와 아테네 지역을 합쳐서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바울이 복음은 아테네에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18장 1절에 가면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전해서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7장 38절입니까? 거기를 한번 열어주세요.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요게 이제 아테네에서 말씀을 딱 전하고 났을 때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 있는데 보세요. 여기 다음에 18장 1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나오나요? 혹시 2절? 17장 34절. 자, 여기 보면, 자, 그러니까 18장 1절에는 바로 고린도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되었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은, 스데바나는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테네에 있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중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라고 하는 사람보다 먼저 믿었어요. 왜냐면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중에 이 스데바나는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요 중에 다른 사람들도 중에 있었겠죠. 다른 사람들도 중에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도 중에 있는데 왜 스데바나라는 이름을 안 넣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거는 아테네 지역이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이 와 있으니까 아테네 지역 중심의 이름을 해야지, 다른 도시에 온 사람 이름까지 넣어주기는 좀 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이. 그래서 안 넣어줬다. 두 번째,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하니까 유명한 이름이 있는 사람들 이름을 넣어줬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 한 걸 봐서 스데파누가 뭐죠? 이름이? 스데바나가 그렇게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됐을 때에 그는 무슨 일이 있어서 아테네로 갔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고향으로 오니,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동참하게 되어서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사도행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바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가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라.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자, 제가 좀 설교를 조금 가운데 거를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과 이 집안 사람,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고요, 이 집과 17절에 보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했을 때에 이 집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어디에 있을 때 썼냐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를 채워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째,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보를 가지고 와서 전달해 줬다. 근데 16장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연보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연보를 해라고 하는 편지는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을 것이다 라고 이게 오늘 본문에 그들이 에베소에서 와서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 목사님 이거 사역하시는 힘드시죠? 돈을 이만큼 주면서 이거 모은다고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목사님, 바울 목사님 섬겨야 된다. 왜 그렇게 안 섬기는지 몰라.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 집에 가보면 전부 다 부자인데 왜 그렇게 안 섬기는지 몰라. 내 보다 답답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안 사람끼리 뭐 이래 3명 와가지고 목사님 돕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인데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맡아서 온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기 집안이 그 옛날부터 첫 열매인데 첫 번째 시작한 성도가 처음에는 유익되지만 나중에 정말 내가 개척을 같이 했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도움돌이 되지만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는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바울한테 전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울도 아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떤 화이트 라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온 겁니다 하고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냐면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놓고도 그 일을 교회의 영광으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한 아름다운 중보자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는데 바울이 걱정이 덜컥 되는 거라.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들의 수고한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도끼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니만 잘났다 이거지. 니만 충성한다 이거지. 왜 그렇게 톡톡 튀냐고. 좀 우리처럼 좀 이렇게 묻어가지. 이렇게 할까봐 이 사람들이 당신들 면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와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교회 전체의 일인 것처럼 당신들 얼굴을 체면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거든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을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두 번째, 고린도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을 존대해 주십시오. 좀 잘 대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섬기는 분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앞으로도 열심히 섬길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또 지금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일 열심히 섬기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섬김의 때도 다르고 섬김의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본물 터지듯이 나오려면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섬기면서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까봐,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누구에게 시기 질투 당할까봐 목사님 please please.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은밀하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은밀하게 섬기라고 해서 은밀하게 섬기는 자세 너무 좋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숨은 봉사하는 거야 좋지만,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이러는 교회가 무슨 충성이 되겠습니까? 섬겼을 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찾아와서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하고 잘했어,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하고 마음만 통통통 거리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예전에 여기 전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 필요가 있어가지고 큰 섬김으로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게 됐어요. 그분 앞에 그걸 알고 그분이 몰래 했는데 찾아와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집사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린 뭐야? 집사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린 뭐야? 그럼 뭡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집사님, 정말 집사님 보니까 물질의 축복받아서 그렇게 쓰는 건데 너무너무 진짜 내가 감동이 되었다고. 어떻게 누구는 물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데 집사님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나도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 얘기를 뚝 듣고 이분은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알고, 못할 일을 한 것으로 알고, 남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고 얼마나 죄책감에 빠져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도 욕먹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옛날 얘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같은 사람 꼭 필요했는데, 이런 분들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집사님이 앞장서서 먼저 그 일을 해주니까 고마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혼자 그렇게 튀게 충성하면 우리는 뭐가 돼? 튀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야죠. 그래야 교회가 일을 하죠. 그 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 그렇게 혼자 튀면 어떻게 하는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면 내가 오싹하지 않습니까? 남의 충성을 나의 덜 충성으로 가로막는 게 죄입니다. 남의 충성을 나의 덜 충성으로 레벨 다운 시키면 안 됩니다. 나의 레벨 업을 시켜야지. 내가 못하는 것을 성도 중에 누가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다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서 교회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교회가 쓰임 받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면 그 사람에게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오늘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충성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결국은 칭찬받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와도 존귀하게 대하고 서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서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혼자 충성했다고 충성 못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충성 못하냐고 또 그렇게 멸시해서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간에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써주실 때 충성 다해 섬기시고, 충성이 어려운 사람에게 본을 보이면서 땡겨주시고, 더 받았다면 없는 사람 나누어 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배포도 있어야 되고, 앞서가는 사람 박수 쳐주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 안에는 훌륭한 사역자들로 넘쳐나고, 그래야 교회는 충성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그래야 교회는 충성하고 싶은 사모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때 그 교회가 기가 막히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미한 교회 전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전국에 충성하고 싶은 성도들이 다 눈치 보지 않고 이곳에 와서 섬김의 장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섬기고 칭찬해 주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앞다투어 남의 눈치 안 보고 충성하고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
절대로 고린도 교회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세미한 교회는 남다른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자고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극복해내어진 이 시대 앞에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미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송하는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밤에도 주님 주신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안에 1등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저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는 이 몸을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아버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교회 하나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고, 한 지역마다 교회가 일어서면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달라스 땅에 등대처럼 일어나 불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이 달라스 땅을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미주 땅의 이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충성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대안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입안에 나를 그러한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난 뒤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리.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산처럼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잠시만 한 가지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충성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못해서 말씀 전한 게 아니라, 또 제가 아까 예화를 든 것처럼 여러분이 열심히 섬긴다고 옆에서 찌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불 안 밝혀도 돼요. 어두우니까 더 좋습니다. 잘 충성하고 있는데 충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 눈치 때문에 충성하는 것들 멈추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누구 때문에 포기를 하고 누구 눈치를 봅니까? 그리고 지금 세미한 교회는 제가 집회를 다녀봐도 어느 교회를 가는 또 충성이 남다르고 예배가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할 수 있다,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 달라스에 한번 와봐라, 한 번만 보면 감 잡고 가서 교회들 살려낼 수 있다.
그냥 대충 하려면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잘하고 있는 달리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우리가 이 정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짐 콜린스 얘기처럼 good to great, 좋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위대한 것으로 나가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good church가 아니라 the great church가 돼보자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좋은 성도 많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성도가 많은 교회로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견학해보고 이렇게 섬기는구나 감 잡고 가서 교회들의 충성하는 성도들로 교회마다 넘쳐나는 거. 우리 교회는 절대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 성도를 살리는 교회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거기 때문에 그 충성의 게이지를 계속해서 올려서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원토록 몸에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도 기도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의 지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